연장자든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있냐라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되겠다는 것이 꿈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꿈이죠. to become이 꿈이 아니라 to do가 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절 따서 to become이 아니라 to do가 꿈입니다. do,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가 되는, to become, 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는 꿈이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뭘 할 거냐, to do,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과학자가 돼서 무엇을 할 거냐, 변호사가 돼서 무엇을 할 거냐, 사업가가 돼서 무엇을 할 거냐,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 중직이 되겠습니다 꿈이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중직이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는데 무엇을 하실 거냐라는 꿈이에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답은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꿈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의 꿈이 뭐요? 나는 하나님이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가 꿈입니다. 그가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칠 때 무엇이 되는 것이 꿈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꿈인 것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왜 제가 하나님이 꿈이어야 되는지 이후에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물론 이 꿈은 자다가 꾸는 꿈이 먼저 시작됩니다.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건 자다가 꾼 꿈이죠. 그러나 꿈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너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서 안 그래도 아주 예쁨을 받지 못했던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 형들에게 아주 심한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누가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꿈은 아무나 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형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다가 꾸는 꿈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겠다라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꿈을 나눌 때 비웃지 마십시오. 아유, 네가 뭘 하겠다고? 너가? 이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그래, 넌 꼭 할 거야 하는 encourager, 여러분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깔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십시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때 벌써 형은 토라질 대로 토라졌어요. 왜? 형들 앞에서 사무엘 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다윗한테 지금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와서 지금 여기서 뭘 하려, 가서 양들이나 돌아봐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네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 누굽니까?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다니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형이 가장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형이 말리고 형이 다시 돌아가라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꾼 꿈을 그러면 내가 절하겠느냐 했는데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려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다시 꿈을 꾸고, 영어 한번 보세요. 다시 꿈을 꾸고, 절 따라서 다시 꿈을 꾸고, 그 밑에 또 꿈을 꾼즉.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다시 꿈을 꾸고 또 꿈을 꾼즉.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2023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연말 마무리를 하면 24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24년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꿈을 꾸시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핍박과 또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왜? 모두가 꿈꾸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꿈이 있는 사람은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세미한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멀티 캠퍼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3,000명, 5,000명, 7,000명 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300명씩 10개 캠퍼스가 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500명씩 10개의 캠퍼스, 혹은 250명씩 20개의 캠퍼스면 그게 더 5,000명의 교회가 될 수 있죠. 7,000명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건 700명씩 아니면 350명씩 20개 교회로 나눠져서 세워지는 교회가 더 멋진 멀티 캠퍼스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담임 목회 5년, 6년 지금 하면서 벌써 우리 프리스코에도 감사하게 또 우리 휴스턴에도 또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함께해서 또 얼바인에도 지금 계속 멀티 캠퍼스의 그 비전과 꿈이 코비드를 뚫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참하여 함께 그 비전을 이뤄가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더 그냥 이 큰 배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한 곳에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 오면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그곳에 오시는 분들, 이제까지도 분포들 보면 여기까지 못 내려오실 분들도 많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충분히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양쪽 캠퍼스를 섬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휴스턴 또 이어서 또 어느 곳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캠퍼스 사역이 계속 비전과 꿈이, 저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다음 곳은 어딜까? 근데 또 꿈을 꾸는 동역 목사님이 나오셔야 꿈을 꿔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 거기 가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목사님 나는 우리 오스틴 지역에 할렐루야. 아니면 아들 딸 보내놓고 났더니 저 컬리지 스테이션 텍사스 A&M 컬리지 스테이션에 학생들을 위한 교회가 없더라. 같이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나왔다는 거. 할렐루야.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전 막 꿈을 꿉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여기에 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그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곳은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이 지역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계속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래도 많이 알려진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 너무 우리 세미한교회 예배 너무 좋잖아요. 이 예배가 전파를 타고 많은 곳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민교회로서 지금 거의 17,000, 2만 명에 가까운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또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나면,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나면 이 예배가 바로 일주일 안에 북한 저기 사할린까지 다 송출이 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다 거기 지하교회까지. 저번에 오셔서 미국 목사님이 그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전파와 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끼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게 하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들 계속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요, 이루어지는 거에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도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37장에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45장 후반부까지 46장 이렇게 45장까지 하이라이트가 쭉 진행됩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제가 요셉의 그 4가지 옷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 그 다음 뭐 입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옷,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 그 다음에 왕이 입혀준 왕의 옷, 국무총리의 옷, 이 모든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 가운데 그가 그 우여곡절 감옥에 갇힐 때에도 꿈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갈 때 꿈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떠십니까? 다 꿈이 이루어진 분들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때 안 되면 다음 세대 때라도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40장 8절 이 꿈을 해석하는 것,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좀 다른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하나님께,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절 보십시오,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셉은 중간에 꿈을 해석 참 많이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을 꿈에 해석해 주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요셉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준지 아세요? 요셉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준지 아세요? 처음에 형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3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건 아버지의 해석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해석을 마지막에 두었냐면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을 간직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7절 말씀, 아까 7절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놓고서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왕 된다고 그랬어요? 곡식단 이야기 한 번 했다가 지금 무슨 왕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네. 왕이 되겠느냐?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야, 형들이 모르긴 몰라도 꿈 해석을 잘했어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한 거죠.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곡식단을 두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도자,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이 reverence, 이 높여드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왕, 다스리는 자라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꿈을 꿨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해놓고서 참 중요한 게 마지막 11절에 아버지는 그 꿈을,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영적으로 투시해서 바라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절 보십시오. 제가 처음 시작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요번에 한국 다녀와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꾼 꿈이, 세미한 교회가 꾼 꿈이, 이은상 목사가 꾼 꿈이, 우리 설림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이 꾸시는 꿈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아닐 경우 모든 것이 잘 돼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교회가 됐을 때, 성공적인 목회라고 불려질 때 그 존재 가치의 의미와 이유 목적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원래 목적이 하나님이었냐, 원래 목적이 다른 꿈이었냐가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에요. 제가 이런 자리 설 때마다 늘 힘들어하면서 늘 안에서 들춰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저 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 있는가를 계속 들춰내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감사한 은혜를 받을 때는 분명히 사단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더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기 전에 우리의 뿌리가 저 바닷속 깊이, 저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꿈이냐 라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중직들이, 교회 어느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 테스트가 있겠죠. 하나는 다 놓아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진짜가 나오는가. 두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진짜 그 모습이 나오는가. 우리 속에 뿌리가 무엇인가,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는 요셉의 꾼 꿈, 어렸을 때 꾼 꿈 결국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중심돼서 이루느냐, 요셉이 왕이 국무총리 돼서 이루느냐. 요셉은 국무총리 됐어도 장관 됐어도 뭐 국회의원 됐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전 세미한 교회 이제 특별한 시즌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또 특별한 시즌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응하실 텐데, 저는 각오하고 말씀드리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드립니다. 제 속에, 우리 중직들 속에, 여러분들 목자 목녀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이냐 다른 무언가냐, 이 싸움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완전히 순금 99.9% 정금 하나님만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이번 주 보내셔서 여러 테스트를 하신 이유는 아마 그것이라 생각이 된다라고 하고 저는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어떤 개인적인 꿈, 개인적 목회 방향성에 대한 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속에 하나님이냐, 기도, 찬양, 말씀이냐, 다니엘 기도회를 하든 어떤 집회를 하든 어떤 부흥회를 하든 기도, 찬양, 말씀 하나님이냐 아니면 something else냐, 그것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오늘 금요성령 집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걸 놓고 앞으로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무언가.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라고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누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꿈꾸고 꿈꾸며 또 꿈을 꿔도 하나님만 나와서 100번, 1000번,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어릴 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